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교회와 신앙생활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교회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서 우리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5장 14절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자처럼 찢으시는 이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분이 심판을 통과하여 그분께 다시 돌이키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할 때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허무한 것을 쫓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외적 상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상태까지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큐티 교재를 보면 1절부터의 이 말씀에 선지자의 1절부터 3절이 선지자의 호소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조그만 글씨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이게 타이틀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1절부터 3절을 읽어 볼 텐데, 하나님의 심판 선고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었음에도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의 공식을 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언제든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하나님이 지체 없이 어김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회개보다는 빠른 회복에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풍요로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당시에 믿었던 바알 종교에 물든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4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안타깝게 묘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것은 그럴듯한 이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되고 패역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변덕스럽고 진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일시적이고 지속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악행은 그들의 회개와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이 7절에서 11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제사장 무리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사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의 마음을 드리고 또 평소에는 우상 숭배를 바알 신에게 가서 또 바알에게 그 우상을 숭배를 하고 기득권들은 사람을 압제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입술로만 드리는 거짓 돌이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아름답게 포장된 고백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인애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애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헌신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나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적인 행위보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끊어진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변화는 없이 내가 원하는 뜻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 모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내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봐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경건 생활이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뿐일 겁니다. 이처럼 위기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제한해서 우상처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으실까요?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어렵고 성품은 더 오래도록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고백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이 회개의 열매 속에 드러나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며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로 인해 더욱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삶으로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것에서 진정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섬김의 자리가 외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외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과 헌신이 담겨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묵상, 말씀 읽기,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자비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으로만이라도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또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애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인애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삶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19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호세아의 호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이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것만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 없는 삶,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적이고 때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신앙을 경건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인애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아버지 하나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